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6월 14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문을 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3절 함께 봅니다. 조사의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첫째, 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에스더가 이제 바사 제국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뽑히는 선택받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19절부터 23절에는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음모를 그가 발견하고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서 왕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틀림없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기회가 나에게 참 유리한 어 천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다음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과정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을 그냥 취하면서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것을 내가 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멋지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만 바라보고 그 과정을 아무렇게나 때에 따라서 죄된 방법이라도 그냥 그것을 묵인하면서 그러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에스더의 그가 왕으로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천우의 기회입니다. 천우 일회의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한 번밖에 그의 일생에 있어서 찾아오지 않는 기회,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들처럼 왕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집착하지 않았고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입장과 환경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은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이 넷이 이 헤게의 특별한 관심과 또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이 틀림없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그 어떠한 그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틀림없이 이 넷이 회개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왕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처녀들은 최고로 자기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요구해서 그런 것을 자기가 단장하고 치장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정해졌는데 그것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단장하고 그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게 보였고 왕의 눈에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왜 그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을까요? 그의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거치대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그가 그리고 또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면서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치중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마음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에스더에게 있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남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승리 하루,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살아갈 때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힘있게 말씀과 기도로 가꾸시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